21세기 사도인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오사카 양동훈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양동훈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동훈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95년도에 일본에 유학으로 와서 2001년도에 선교사로 일본 복음 선교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 현재 24년째 오사카 한 지역에서 지금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일본 선교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곳에서 벌써 24년간 사역을 하셨다면 일본 전쟁에 대한 이해와 또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이해, 네. 문화,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과 함께 네. 선교의 많은 이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번에 저희들이 이곳에 온 것은 우리 나고야에서 열리는 GBS 글로벌 복음방송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네. 특별히 아름다운 이 온천 도시에 와서 선교대회를 하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지금부터 한 24년 전에 이곳 일본에 오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우리 개인적인 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결혼하셨죠? 물론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얼마? 예, 결혼해서 네. 바로 이제 저희가 선교사로 이제 들어왔고요. 네. 여기서 아이들은 다 여기서 태어나서 네. 아들, 딸, 아들. 아들, 딸, 아들. 이제 막내가 이제 고3이고 네. 내년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대학교로 갑니다. 대학교 가고. 예. 첫째는 벌써 첫째는 이제 4년 대학 4년 전에 졸업하고? 아니요, 아직은 그때 이제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가 네. 코로나가 막 한참 시작했을 때라서 네네. 한 학기 다니면서 뭐 이렇게 별로 재미를 못 느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본에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삼남매를 두시고 특히 모두 다 일본에서 태어났고 그들은 뭐 지금 현재 일본어는 다 잘하시겠죠? 그럼요. 일본에서 잘하시고 또 한국말도 물론 네, 아버지 한국말로도 부모님 하고. 한국이니까 네, 잘하실 것이고 또 영어도 외국 나가시니까 아무래도 좀 잘하겠죠? 아니요, 영어는 잘 못합니다. 잘 못합니까? 예, 자녀들의 영어 교육 이렇게 네. 좀 신경 쓰시면 네. 좀 더 인터내셔널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그 사역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본에 지금 오셔서 지금 카리스 채플 카미지의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죠? 네. 예.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요?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이제 뭐 비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 교회에 네. 야쿠자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수 사역, 이제 목사님이 야쿠자 조직 폭력배였고, 예. 그런 지금은 그런 미션 건 만화가 아니겠죠? 지금 이제 옛날에 옛날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특수 사역을 3년 동안 네.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야구자들,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 그런 분들 이제 사역을 3년 동안 이제 협력하고, 네. 처음에 이제 지하 10평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건물 이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구입하는 것까지. 네. 그리고 이제 헌신자 사역자들 5명 네. 세워주고, 네. 그리고 이제 만 3년 만에 이제 제가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개척했을 때는 바로는 하지 않았고요. 네. 이제 성도들 또 따라오면 안 될까봐 한 1년 반 후에 개척을 했는데 정말 선교하고 싶어서 네. 이름을 처음에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네. 하는 이름으로 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5년 딱 되고 나서 네. 교회 건물을 이제 오사카 중심지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바로 전년도에 네. 건물을 5층짜리 큰 거를 건물을 구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카리스프를 가미지라고 하는 지명 네. 따서 네.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회가 교세들은 일본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저희 교회요? 네네. 교회 교세는 일본 전체가 이렇게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저희 현재 예배 출석 수가 한 45명 정도 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본의 교회가 한 7,000개 정도 있다고 네. 했고, 네. 일본 교회가 모이는 평균 예배 인원이 한 20명 20명 정도라고 네, 그렇게 얘기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평균의 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네. 말이요. 그러면 거기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렇겠죠. 네, 예. 네.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일본인 현지인들 일본의 좀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러면 설교하시는데 뭐 네. 좀 문제가 없으시나요? 특별히 문제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문제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없으시냐? 네, 저는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이 풍채가 네. 굉장히 일본인하고 많이 닮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혹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않습니까? 하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네. 일본어도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고베 교역파 신학교 물론 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신학을 했지만은 네. 일본에서는 일본 신학을 하기 위해서 네. 고베 개혁파 신학교를 이제 다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베 개혁파 신학교는 언어가 좀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데 네. 어느 날 이제 마음 가운데 이게 자꾸 이렇게 원고를 쓰고 설교문을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네. 자꾸 거기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잘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일본 목사님들은 저보다도 일본어를 더 잘하는데 그러면은 일본이 더 부흥되고 더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저도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을 때는 일본 선교는 일본식에 맞게끔 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현지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일본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 그 목회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사역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설교를 할 때 그거 다 내려놓고 마음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좀 구수하게 또 한국어인지 일본어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부담 없이. 그렇게 하면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 교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교인들이 인간미 나는 아주 담임 목사님으로 아주 친하게 지날 것 같아요. 교인들하고. 설교할 때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강대상 내려오면은 이제 성도들과 같이 이제 어울리고 같이 이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니까. 그게 아무래도 아무리 일본 사람이고 하지만 다 그 사람은 감정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죠.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아주 친화적인 그런 마음들을 교인들이 금방 알고 아마 교인들이 참 많이 따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좋은 성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인들이 하나씩 자라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는 것만큼 어쨌든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회 가실 동안에 가장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좀 기쁜 일이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들하고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기쁜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사역을 또 이제 믿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항상 이렇게 맡겨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다 동역자들을 보내줘서 팀 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이곳에 키울 때 벌써 이제 많이 성장해서 막내가 고등학교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자녀들 키우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처음엔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사역했지만 이거 네. 뭐 어느 선교사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녀들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일본이라는 사회 구조가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는 네. 그런 문화 사회다 보니까 아이들을 주의를 시켜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녀들이 이제 상처를 받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소위 말하는 학교에 가서 뭐 왕따 같은 있는 것을 당해본 경험은? 저희 아이들은 또 강해서 그런지 또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주, 오히려 네. 친구들과 대인관계가 좋아서 네. 초등학교 거의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뭐 친구들이 교회에 매일 와서 네. 뭐 20명, 25명씩 와가지고 와, 교회에서 네. 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모이는 걸 보고 이제 고도모 쇼쿠더라고 예. 그 어린이들을 위한 식당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 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일본에는 이제 잘 사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어떤 식사를 못하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정 안에서 네.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모이는 아이들을 보고 여러 단체나 교회에서 이렇게 고도모 쇼코더라고 어린이 식당 운영을 네. 이렇게 NPO 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내서 네. 하는 단체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선교지에서 가장 그 부모님으로서 마음 아픈 것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듣는 가운데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더 이렇게 많이 선교에 이렇게 동원이 된 것 같아요. 선교에 많이 협력이 된 것 같은데. 예,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 그랬는데 아이들이 역시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네. 이제 자기들의 삶에 또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립심이 또 강해서 그런 건지 네. 예,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협력은 네. 그렇게 좀처럼 네. 원하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또 자녀들이 또 자녀들이 그들의 또 삶이 또 있으니까 네. 사실 아무리 그래도 조국을 떠난 우리 타국에서 이제 이민의 삶이니까 선교사의 삶에 플러스 이민의 삶이니까 자녀들의 여러 가지 고충들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주 오롯이 잘 키워지게 된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사모님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아내는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을 도와서 사실상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일본에 왔을 때 이제 저희가 특수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그 약부자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라든지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 또 개척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좀 개척할 때는 좀 정상인 성도들도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약부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저희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왔던 성도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 일본인들이 왔는데 다 형무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살인자도 있고 장기징역 그 징역수를 합치니까 10명 성도인데 징역수는 70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개척하자마자 교토형무소, 고배형무소 뭐 이렇게 이제 사역을 2년 동안 상담하는 사역을 또 이렇게 맡겨주셔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많이 도와서 협력도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유산도 또 몇 번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뭐 이렇게 잘 챙겨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 뭐 미안한 마음이 항상 늘 있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아버지들이 한 구석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역시 아내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굳건하게 그렇게 살아오신 그 선교사님의 삶들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가진 우리들에게 또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젊으신데요. 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역들 네.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또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좀 시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원래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찬양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전국을 다니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제 네. 한 달 한 번씩 초교파적으로 이제 집회를 하다가 네. 이제 1995년도에 팀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일본에 데려왔어요. 인솔에서. 네. 그 왔을 때가 1995년 1월 16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30년 전인데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고베의 그 대지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현지에서. 네, 현지에서. 네네. 그러면서 일본의 하나님이 뭔가 영적 지진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해 10월에 유학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일본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한 것은 지금 이제 그 교회 목회 사역과 일반 사당 법인을 이제 LMO라고 해가지고 러브마인드 오르가제네이션 해서 협회를 만들고 거기에는 이제 그 지적 장애아이 한국에서는 이제 발달 장애라고 그러는데 그 지적 장애 아이들을 하는 복지 네.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원을 주고 그리고 교회 카페 사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판사도 일본에 등록을 해서 출판 사역을 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DSM 재팬이라고 이제 그 다이나믹 서포트 미션이라고 해서 일본 교회와 일본 목회자, 헌신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협력해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찬양 집회로 이제 초교파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DSM 그 라디오 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3년 됐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무료로 일본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렇게 24시간 라디오 방송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1층에다가 방송실을 만들고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오사카 신학대학 이제 부학장으로 계절학기 이제 그 학교 사역을 하고 한 가지 더는 이제 CMF라고 시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9년 됐는데 매년 일본에서 하고 3년 차마다 한국을 일본 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한국에서 이제 집회하는 일본 목사님들을 좀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 강대상 세워서 설교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굉장히 젊게 보이시는데요.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찍 헌신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만으로 지금 52세입니다. 52세. 지금 52세라 그러면 정말 팔팔하고 생생하고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사역이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만 하더라도 잘 기억을 못할 만큼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희망을 가지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역이 그 중에서 어떤 것이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 주신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너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센터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때 뭐 다른 나라 하니까 뭐 이제 일본에는 왔고 그리고 이제 늘 항상 선교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할 때도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지금 이제 선교 센터 사역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DSM 재팬 다이나믹 서포트 미션으로 해서 사역을 여기서 이제 현지인들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로 지금 선교하게끔 그거를 서포트해 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비전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이 이 동남아를 이렇게 이제 지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제 일본인들이 선교를 나가더라도 이제 그러한 동남아 쪽으로 나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힘든 일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혹은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을 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본에서 자란 그 사람들, 청년들, 다시 말해서 좀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곳에서 살다가 또 조금 후진 곳에
가서 사회 간다는 건 또 쉽지 않은데 그렇죠. 특별하게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훈련하시는지. 처음에는 이제 그 일본 교회가 네. 선교에 대한 거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시고. 네. 왜냐면은 일본 교회, 일본 목회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본 교회 평균 수가 네. 20명이다 보니까 네. 선교하면은 선교를 받아야지 일본 교회가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못했던 네.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이제 선교도 할 수 있다. 인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뮤직 페스티벌 네. 이제 제가 130명도 인솔해서 데리고 나갔고 올해 3월 달에는 96명을 일본 목회자 헌신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네.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울렛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비전 도전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헌신하기까지 그 일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크고 또 힘들긴 하지만 앞으로 정말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갔을 때 많은 큰 임팩을 네.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일본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군 학생 때까지 합하면 근 30년 사셨는데 네. 사시면서 일본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과 좀 틀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 문화 속에서 물론 언어는 틀리지만 우리 여기서 이제 세미나도 이제 이렇게 강의도 들었지만은 일본 사람들 하면은 첫째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거는 이제 260년 동안 일본에 이제 어떤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가 있었고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아마 그러한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보면은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너무 뭐랄까 그런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번 크리스찬이 되면은 정말로 변함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 어떤 현지인들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그들을 한 사람 세워지는 게 얼마나 이렇게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개개인으로는 성격도 그렇고 이렇게 순수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열정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일반 성도들인데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어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 일본하고 그 관계에서 어떤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감정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꽤 오랫동안 그 감정이 이렇게 좋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어떤 적대 감정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화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지상명령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간다는 것은 아주 유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선교사님이 보시기에 일본 사람들의 그 단점,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좋은 점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 많이 있죠. 그 중에 선교사님 보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찾아볼 수 없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국인은 고추장 문화다라고 하고 일본인은 와사비 문화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둘 다 맵지 않잖아요. 근데 매운데
뭐가 다른 표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표현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을 먹으면은 입을 열어서 맵다라고 하는 걸 발산해야 돼요. 네네. 네, 감정을 폭발하고 발산하고 해야 뭔가 소 시원한데 네. 일본 사람들은 와사비를 먹으면은 네. 입을 못 벌려요. 그래서 일본어로는 이제 노미꼬무 삼킨다라고 그러죠. 삼킨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참아요. 그리고 참고 그거를 꾹 감정을 참고 아픔을 참고 슬픔을 참고 그래서 일본에 어떤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인터뷰해도요. 네. 하루에 막 침착하게 인터뷰를 다 하고 물론 물론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은 보면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고추장 문화, 네. 일본에는 와사비 문화. 와사비.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네. 막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을 향해서 또 아니면 불만 있으면은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같이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네, 워낙 개개인으로 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조용히 나가요. 네. 그리고 이유도 바로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러고 있다가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인사하러 와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전에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네. 이런 게 아주 그냥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예. 그런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틀리는 것보다는 네. 서로 다른 네. 하나의 그 문화적 백그라운드와 그 다른 하나의 문화의 그 차이 때문에 맞습니다. 갈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알고 나면 나중에 오히려 또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럼요. 문화를 알면은 네.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제 사역하기가 예.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타 문화권의 이해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받기 위해서는 타 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고추장 문화와 와사비 문화로 비유하셨는데 또 혹시 말씀해 주고 싶은 다른 비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교육법이라고 볼까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모가 이제 자녀들의 교육을 할 때는 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네. 이제 남을 뭐 보란티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교육을 하는 반면에 네. 일본인들은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돼. 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네네. 근데 한국의 교육법은 너만은 잘 돼야 돼. 네. 이런 교육법이 뭐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이제 뭐 다 또 뭐 이렇게 그러고 보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교육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세 나라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아주 좋은 그 비유적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께 폐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것이 몸속에 쫙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최근에 이제 읽는 책이 있거든요. 네. 요번에 한국 나가서 샀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5라고 하는 네. 책을 이제 하나 눈에 띄어가지고 샀어요. 네. 첫 서두에 네.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관심이 있었죠. 네네. 봤더니 이거다. 네.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거는 모든 장르를 다 다룬 이야기지만은 네.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선교적 입장 또 네. 종교적 입장도 네.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뭐냐면은 세상을 바꾸는 거는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키는 것과 바꾸는 거. 네. 그래서 일본은 지키는 쪽을 선택했고 네. 한국은 바꾸는 쪽을 선택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알다시피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우동을 파셨으면은 아들이 무슨 어떤 회사 잘 나가더라도 네. 아버지 대를 이어서 네. 이렇게 우동 사업 가게를 하는데 네. 한국은 같은 부모가 이렇게 해서 만약 우동으로 이렇게 막 돈을 벌었어도 그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은 우리 아이가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아날로그 시대 때는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좋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는 트렌드를 계속해서 네. 이렇게 뭔가 바꿔 나가지 않으면은 네. 안 된다라고 할 때 네. 아마 교회 본질은 안 바뀌지만은 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은 교회든 선교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트렌드 바꿔 나가줘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양동훈 선교사님 오사카 카리프 채플 가마시 가미지 네.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네. 이제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네. 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